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거저가면 안 되겠죠?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예, 어떻게 죽도록 여러분 충성하기를 바라십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 죽도록 충성 한번 해봅시다. 예, 이 죽는다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죽음까지도 초월해서 모든 믿음을 지켜나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내 목숨까지 걸어야 되겠습니까? 돈 때문에 걸어야 되겠습니까? 명예 때문에 걸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여러분 목숨을 걸 만한 것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그 목숨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한번 끊어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목숨을 어떻게 우리가 죽음과 다른 어떤 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보면은 이 유행병이 많이 돌고 있죠.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 그래요. 우한 그 도시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예, 우한이 넘치니까 중국의 우한 그 폐렴, 우한 폐렴이에요. 그것이 정확한 명칭이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에요. 근데 이번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그 사스라는 것이 돌아와가지고 그것도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어요? 메리스, 그것도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질병들이 유행되고 돌 때마다 다들 질병관리본부에서 다들 조심하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조심은 해야 되지만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저 애굽에서 보세요. 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리셨어. 뭐 메리스가, 사스가, 이런 코로나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의 일종일 수도 있어요. 아멘. 인간이 잘못한 거지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애굽에서 열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 좌우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니까 피를 바른 피를 보고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이 교회 여러분 이런 유행병 때문에 그까지 넘어가 코로나 때문에 우한 도시에서 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오늘 혹시 이거 전염병이 있으니까 관리본부에서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인데 가지 말라 그러죠? 할 수만 있어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니까 가지 않도록. 야, 갈까 말까 이런 갈등을 겪은 사람. 그래도 여러분 오셨으니까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사실상 이번에 것이요 굉장히 그 강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한 도시에 있는 것은 각 자국에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살던 사람들을 다 전세 비행기를 거기로 파송해 가지고 전부 다 철수를 시켰어요. 중국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피해가요. 아멘.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 믿습니까? 네. 분명히. 그런데 역사상 여러분 보세요. 예배 드리다가 전염병 걸려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런 것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교회에서
전염병이 확산됐다고 그런 소식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우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그 몇 명 죽었대. 그 몇 명 죽었어. 그보다도 더 수백 명이 죽었어. 그럼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니까 차 절대로 타면 안 되겠네? 응? 차 타면 돼야 안 돼요? 비행기가 떨어져서 추락했어. 완전히 다 죽었대. 그 비행기 타지 말아야 돼. 걸어 다니지도 말아야 돼. 걸어다가 날벼락 맞은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응?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저주와 사망과 죄악에서 형벌에서 건져주신 예수를 또 그분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침 그랬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네 이거. 응?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응? 그분이 누군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응? 누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함이라 처음이며 마지막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 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면 아멘. 우리는 죽어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다시 살아나니까. 여러분, 잠 자는데 불안해요? 편안해요? 왜 편안해요? 내일 일어날 걸 생각하니까 편안하지. 만약에 내일 못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잠을 편안하게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못 자죠, 여러분. 아마 눈으로 뜰 거예요. 뜨고 밤을 샐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이 왜 두렵지 않느냐? 다시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까. 이걸 믿으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무슨 일에나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무모한 여러분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충성을 다해요. 할렐루야. 이 충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충성을 하나? 아무에게나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가치 없는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모든 복을 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은 내 육체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효도예요. 할렐루야. 부모에게 효도하시길 바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언제? 주 안에서. 그래야면 네가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하면은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잘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충성하라고 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린 원래 죄인이요, 원래 저주받은 자요, 원래 지옥 갈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요, 은혜를 아는 자요, 은혜를 잊지 않는 자요,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자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어디에 충성을 해야 되겠어요? 나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가질 수도 없어요. 나라가 없어지면 교회도 예배도 마음껏 은혜 받을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그 나라를 위해서 당당하게 충성을 다하고,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 나라, 내 민족,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생명으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그리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것도 충성이고요. 우리가 나라가 위기가 어려울 때 내 한 목숨 갖다 바쳐서 나라를 지킬 수만 있다면, 나라를 세울 수만 있다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굴하게 우리가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그때는 통곡을 하고, 그때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때는 늦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월남을 보세요. 베트남은 그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으므로 그 당시에 1,000만 명이 다 학살을 당했어요. 비참한 것이에요. 또한 공산화가 돼버렸죠. 흔적도, 이 지구상에서 그 베트남이라는 것은 아주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월남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없는 서름 어떻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나라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에 그래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고, 나라가 위기가 되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희생을 해서라도 의병의 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방해꾼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 때 남녀노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빈부귀천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라에 우리는 여지껏 빚을 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 선배들이 이룩한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 빚을 졌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나라가 이만큼 우리를 편안하게 잘 살게 했다면 우리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에게도 여러분 충성을 해야 돼. 사람에게도. 누구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에게.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는 뭘 했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보디발에게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충성을 다한다고 하니까 보디발이 뭐라 그래요? 다 너에게 권한을 맡긴다. 모든 재산권을 다 주고 모든 관리권을 다 주고 그렇게 그에게 그 집안 전체를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배신해버리고 은혜를 주신 분을 비방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분을 없인 여긴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의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넘칩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다 갚을 수 없지만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고마운 심정으로, 감사한 심정으로 어떻게든지 갚아보려고 하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재벌 중에 재벌이에요. 근데 그가 나중에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줄 때 그 중역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도 물려주지 않았어요. 쉐보라는 그런 그냥 평범한 사람에게 넘겨줬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그 회사의 청소부로 처음에 입사를 했어요. 임시직이에요. 그런데 자기 구역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야. 전 회사를 다 청소하면서 속속들이 그렇게 그 회사를 아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거기 사원들이 그를 추천했어요. 그래서 정식 직원이 됐어요. 정식 직원이 돼서도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지 그를 사무직으로 바꿔줬어요. 사무직에서도 그는 항상 자기가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한 가지를 받았으면 5배나 더 회사에다가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를 비서로, 이 카네기가 비서로 발탁을 했어요. 비서실에 많은 비서들이 있고 비서실장도 있고 하지만 그는 그냥 평범한 비서예요. 하지만 카네기가 어느 날 참 중요한 그런 개발할 것이 있어서 공장에서 그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문을 여는데 아직까지도 그 쉐보는 가지 않고 있는 거 다 퇴근했는데, 그래서 어찌하여서 당신은 퇴근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 회장님께서 아직 퇴근하시지 않았는데 저는 회장님의 비서가 아닙니까? 언제 어느 때 부르시더라도 저는 항상 메모지와 볼펜을, 연필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학벌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밖에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능력도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충성을 다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는 모든 뛰어난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쉐보에게 그 전 재산을 그 후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충성해야 되십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칩니까? 우리는 일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평생 갚아도 우리는 다 갚지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신 우리 민족 앞에 은혜를 주신 사람들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했다 그랬어요. 그는 사안으로 충성을 했지만은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받은 직분, 내게 받은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다 내어줄지라도 조금도 나는 아까워하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 내게 주신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맡겨주셨다면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다른 것이 없어요. 충성을 다해서. 조금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맡겨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큰 것만을 하시지 말고 내게 맡겨주는 것, 내게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 가지고 충성하고, 내게 작은 능력을 주셨다면 그거 가지고 충성을 다하시고,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거 가지고 충성을 다하시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있다면, 탤런트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성이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죽도록 충성을 해야 돼요. 목숨 걸 만한 것이에요. 죽을 만큼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은 변함이 없는 것이 충성이에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조금 어렵다고, 조금 신종 바이러스가 돌아다닌다고 그게 두려워서, 너는 그게 두렵지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너는 그게 두렵지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런 책망이 두렵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가 차라리 신종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것이 낫지. 내 목숨 그거 조금 더 살려고 믿음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충성을, 직분을 버린다면 그 어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각오를 가지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 하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래도 우리는 충성을 다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것을, 생명의 면류관을 하늘나라에서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연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시고 살을 찢어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이것이 고귀한 사랑입니다. 아멘. 이 사랑을 누가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죄인 된 자가,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가, 저주받은 자가, 원래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었느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리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데, 죽도록 충성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저 새 예루살렘에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과 기쁨과 평강과 모든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과 모든 생명의 풍성함으로 거기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고난을 받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이 없지만 얼마든지 내가 쓸 수 있는 권을 포기해버린 것이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죠. TV 앞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얼마든지 여가를 선용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즐거운 식사를 하면서 즐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나라가 위태로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나만 편하면 되고, 내 가정만 편하면 되고, 나만 부유하면 되고, 나만 누리면 되고, 나만 좋은 것 가지면 된다고, 이러한 것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조금 몸뚱아리 어차피 한 살씩 먹어가면서 어떻게 쇠약해지죠? 하지만은 우리는 그냥 늙어가서는 안 돼요. 달아가시길 바랍니다. 녹슬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다가 녹슬어서 죽어버리니, 녹슬어 가지고 그거 벗기려면 힘들어. 관 속에다 집어넣고 녹을 다 벗겨내려니. 그렇게 하지 말고 달아져서 여러분들이 쓰임받다가, 끝까지 쓰임받다가, 다 쓰임받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뭘 해놓은 게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갈 마음이 있지. 뭘 해놓은 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래도 받을 것, 생명의 멸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바로 충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아멘. 뭐라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또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게 들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 있는 것이에요. 들을 귀가 있어서 들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설사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극한 환경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이요 나중 되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지 그냥 하루하루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아무 일 없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냥 아무 일 없이 본전치기 한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지 말고 충성을 다해서 집에 오셔서 파죽음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녹슬지 말고 닳아져서 없어지자. 아멘. 가만히 있으면 녹슬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게 저주예요. 칼도 쓰면 쓸수록 또 닳아져요. 닳아지는 만큼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상이 있고 하늘에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